옆 사람 인사하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눈에 보여지는 형태로서의 교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형태가 제일 처음의 시작은 제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회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그 기술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회막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회의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더 이상 유랑민족이 아니라 정착된 민족으로 살아가며 성전을 지었습니다. 회막은 이동식의 그런 장소였으나 성전은 이제 고정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교회의 형태입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들이 온 나라로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졌을 때 그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도 335 모여서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다음으로 이 회당이 교회의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런 형태로 교회가 점점 시대를 따라 발전되고 성장해 온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단으로부터 오늘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가라고 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간 것처럼, 그리고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신 것처럼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그 세속의 문화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 부르심을 응답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소속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존귀하신 이름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교회가 걸어왔던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미래에 걸어가야 할 길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죄 많은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심판이 단계를 따라서 진행되어 가는 동안에 사도 요한은 또 다른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7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10장에서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11장에서는 교회가 걸어온 과거, 현재, 그리고 교회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역사 속에서 온갖 오해와 핍박을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이 시기는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이 시작되면서 성전과 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없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성전과 성전에 대한 환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어두운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선적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만 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자유와 예배를 상실했던 악몽과 같은 기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이 중간기를 가리켜 암흑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기 동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고 신앙의 자유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신구약 중간기의 암흑기처럼 여기에 만 2달 동안 저희가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런 큰 환난과 핍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42달은 3년 반이라는 말과 같은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장 3절에는 1260일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42달이나 3년 반이나 1260일이나 같은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꼭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꼭 같은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보다 다른 표현들을 쓰기를 즐겨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두 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정인은 또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 정의는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처럼 모세 시대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장 4절에서는 이 두 정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정인이나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정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람나무가 되고 여러분들이 촛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어두운 세상이지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에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어 어두운 세상에 빛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람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역사 속에서 계속 핍박을 받아왔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교회가 이런 핍박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교회에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름을 받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통하여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모든 핍박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 놀라운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할 때 무엇이 우리를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여 절망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신앙 성장의 두 날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속에서 유명한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평소에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폭군이라 불리는 히틀러 치하에 들어갔을 때 그는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종종 교회를 조롱했다. 그리고 교회를 과소평가해 왔다. 그러나 내 조국이 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기대했던 대학도 언론도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진리를 말한 유일한 공동체가 있었으니 그것은 교회였다. 나는 빛을 발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 새로운 애정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 자신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특별히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그 교회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나서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삶들도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모인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부족하고 우리의 실천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 속에, 그 속에서 빛을 발하는 유일한 기대는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환을 겪었지만 마지막 순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 7절로 10절 말씀에 그 마지막 교회를 향한 순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사흘 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을 증거하던 그 시대의 핍박이 3년 반, 42달, 1260일에 비하면 참으로 짧은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순환이 교회에 가해지는데 그 기간이 사흘 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그 정거를 마칠 때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증인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는 자기 시대의 교회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사신, 죽은 신의 신학이 그렇게 생겨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쇠퇴하고 침체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절망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치하나 구소련이나 중국에서도 교회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끝없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신인 것처럼, 우리에게 대답도 못하시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끝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하여 집요하게 유혹하고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연약한 면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권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하여 빛을 발하는 여러분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고 불신앙적인 불순종의 여러분 이런 삶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 끝내는 믿음을 파손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종류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교회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다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사탄에 의해서 마지막 순환을 당하는 교회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 죽은 자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 그 모습을 본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인의 부활은 교회의 부활을 말하고 이 부활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어찌할 수 없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믿음이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때려 죽음을 당할 때까지 사탄이 미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미래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죽음에 이르는 교회조차도 다시 일으키시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게 되는 궁극적인 미래, 찬란한 영광이 바로 교회가
맞이하게 될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프르시아 제국을 이끌던 프레드릭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어떤 전쟁에서 최소한의 사상자만 내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신하가 이 대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왕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최소의 사상자를 가지고 최대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대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적군은 요리사 7명에 군인이 1명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군인 7명에 요리사가 1명이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7명의 요리사가 1명의 군인을 위한 요리를 했다. 얼마나 잘 먹었을까요? 군인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싸움하는 것이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본연의 임무는 잊어버리고 먹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적군은 패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임무,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된 복음을 증거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전도의 사명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게 될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승리하는 공동체로 설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 개개인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 본연의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의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교회를 주님은 보호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또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그 권능의 장정에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천중앙교회 교회 공동체가 여기에 속한 모든 개개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장정에 붙잡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으로 응답하여 승리하는 자로 여러분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내가 부름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을 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애쓰지 말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고 교회의 궁극적인 미래가 찬란한 영광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들에게 예비되고 있음을 바라보고 견디며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